욥기서 17장 1절부터 끝절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달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욥의 그 감정에 요동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확신을 가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졌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가 친구를 향하여 반박했다가 또 어떤 때는 죽고 싶어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또 나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했다가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변화무쌍하구나. 아니 왜 이렇게 신앙인인데 감정적인 요동이 이렇게 심할까? 정말 깊은 고난이 있으면 인간이 이렇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찌 깊은 고난 속에서 요동하지 않냐고 쫙 하고 일직선을 긋고 가는 것처럼 갈 수 있습니까? 어떤 날은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간 것처럼 기도도 하지만 어떤 날은 막 너무 처져서 깊은 땅속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친구들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옳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으려고 거기 보면은 보상을 얻으려고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보상이란 무슨 물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어서 내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맞아 너는 참 지혜로워 너의 지혜는 정말 대단해 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 지혜 안에 누구든지 그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태도가 얼마나 나쁜 것이냐. 그러면서 욥도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그들에게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러분은 이 표현을 읽으면 욥도 화가 났구나. 욥도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친구가 막 저주하고 네가 그래서 멸망당하고 있다고. 너는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까지는 못하면서 예를 들어 100을 받았다면 100은 못 주고
한 30 정도로 이렇게 갚아주는 마음에 화가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민하는 내 생각이 오히려 나는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아니 지금 욥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꾸준히 그 길을 간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손이 깨끗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이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까지는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글쎄요. 욥도 막 흔들리고 있는데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힘을 얻었다가 힘을 잃었다가 확신을 가졌다가 흔들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친구들에게 반박했다가 그러나 뭐가 진짜입니까? 다 진짜입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한 가지만 가지고 삽니까? 신앙이 어떻게 한 가지만 바라보고 나는 절대 충성, 절대 죽음, 절대 모든 것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다가도 세상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다가도 자기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 세상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때로 내 욕심과 내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욥의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모습만 보고 쟤는 저래. 아닙니다. 안 그런 모습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깨닫는 어떤 영역의 일들에 있어서 훨씬 더 앞서가 있거나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수님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40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1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 의지하려고 믿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친구들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들의 지식은 번영과 축복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일치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 압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고 부자가 됐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니다. 그 사람 재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 재수가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운이 달아야 되죠. 돈 버는데. 사회가 돈 버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돈 버는 재주 있어도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얼마든지 권력과 결탁하고 또는 부정한 방법과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모든 것 동원해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겹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의한 것과 하나님의 축복은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 버는 재주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런 사회도 만들어 주시고 또 부지런히 일도 해서 부자 될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면 부자 되고 잘 살고 축복받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압니다. 아니,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부유할 수도 있는 사회에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축복입니다. 수많은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 꼭 부유하지 않아도 축복이 많고 꼭 돈이 많지 않아도 축복이 많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축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축복이 저주일 줄 어떻게 알냐?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일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번영하는 것과 많은 것을 누리는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남은 사람 찾아와서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의 논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느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욥이 그것을 지금부터 먼 옛날에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에게 누누이 구약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균형을 잡아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친구들처럼 얘기하지만 욥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주의자입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재주도 있으면 돈도 벌 수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 모르는 영역과 심지어는 재주와 기회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신비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면 그건 지혜 아니다. 진정한 욥의 지혜는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유와 신비로운 영역들을 늘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고 애쓰며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벌어 살게 해주셨다면 내가 이 정도 사는 삶 가운데 만족하며 자족하는 비밀도 내가 갖고 사는 것이지. 이러한 지혜로움을 우리 욥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신비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17장 3절을 보십시오. 저는 욥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신약에서 해주었다는데 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 욥기서를 보면서 거듭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질문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신앙의 질문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 율법에 보면은 순종하라, 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맞아요. 그래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난이 있다. 불순종이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순종은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은 저주를 받게 돼요. 사람들을 거꾸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논리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플러스 자기의 논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게 구약적인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냐,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좀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 좀 있겠습니까? 여기서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이렇게 계약이 있을 때 그 계약이 진짜다라는 것을 위해서 담보물을 그쪽에다가 주든지 서로 약조한 것이 사실임을 보증서는 어떤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보증서 사인이고 거기다가 로터리에 가서 도장 찍고 인증받고 그래서 어디 가서 법원인가 어디 가서 등록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인간이 말하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그 뭔가를 제가 모르겠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꼭 불순종 때문이 아니더라도 고난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좀 맞다라고 하나님이 보증 좀 서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서는 사람을 좀 달라는 겁니다. 존재를 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에베소서에서 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봅니다. 신약에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구절만 제가 딱 오늘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대목은 성령님에 대한 대목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 그 세 위중의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보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보증이란 단어가 신약에 한 서너 번 나옵니다. 요런 대목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고,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겁니다. 지금은 못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 거니까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합니다. 욥은 하나님, 제가 죽어서라도 좀 제가 옳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는 보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증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좀 저에게 그래 네가 맞다. 그래 네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네 신앙의 모습이 맞다라고 누군가가 좀 보증을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고민하지 마.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다 와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될 거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거야.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금은 보화나 이 재산이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먼지처럼 여길 만한 비교가 되지도 않는 풍성한 기업들을 나 받게 될 거야. 내가 보증 설계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면서 보증인이 되시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확신 가운데 또한 능력을 경험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증인을 이 안에 주셨다.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구약에서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저는 그래서 욥이 갈등한 것에 대한 참 멋진 해답이 신약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고, 참 그래도 구약에서 이렇게 신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답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 데리고 자신의 부활과 자신에 대해 얘기한 성경을 얘기할 때에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 주님께 설명해 주셨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16장에 중보자, 중보, 중재자, 담보물,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되시는 어떤 분,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종합되어서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역사하는 장을 깔아줬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깔아준 장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욥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기뻐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서 많은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 인생에게는 증인이 필요한 것과 보증인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것들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답이 신약에 주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고 성령님으로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리고 그 답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귀한 보증을 늘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